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참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주제를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의 채찍들을 이제 맞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좀 그러한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또 이럴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글쎄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밑에 이제 경고가 있죠. 내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힘써 알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이 용어는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 나 누구를 알아 하는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이 아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것의 뜻은 이런 데 사용이 됐어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표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그 남자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그만큼 밀접한 관계 가운데로 함께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들,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를 알지 못하는 소년들이 나에게 있다. 근데 여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 또 경험적, 체험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알 뿐더러 그러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맞다, 이 하나님의 바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암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오래전에 제가 강단에서 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히브리어에는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창조자, 그리고 우주를 전적으로 주권을 갖고 지배하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생략된 채로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만드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내 백성을 가서 이제 구하라 했을 때 도대체 당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했을 때 I am that I am 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나는 이다. that 이야 I am 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I am 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뜻은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괄호 열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괄호 닫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YHWH 이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 문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이렇게 있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YHWH 요 자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그 방법을 그들이 몰랐어요. 지금도 정확한 이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이렇게 읽는 것이 오래 전부터 고대 히브리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워온 그 발음이죠. 야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의 이 부정함, 죄인된 이러한 사람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쭉 필사,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 컴퓨터도 없었고, 그러니까 두루마기 성경을 갖다가 또 필사해서 건네주고 또 필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펜을 딱 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을 탁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YHWH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 단어를 써가면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쿰난 동굴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900년 초에 그 어떤 광야에 있었던 이제 한 작은 그 동굴이 있었는데
그 양을 치던 그 목동이 양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막 헤매다가 혹시 이 동굴 속에 빠졌나 해가지고 동굴의 깊이가 얼마 정도 되나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어느 동굴에 가서 밑으로 탁 돌을 떨어뜨렸더니 짱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서 거기를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그 큰 항아리 안에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뭐 이것의 이제 가치를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암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팔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병사가 그것을 단지 몇 달러에 그것을 사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학자의 손에 전달돼서 보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필사로 건네서 내려온 두루마기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SNF파가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침례 요한도 SNF파의 그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서기관들이 탁자로 이용하던 곳,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그래서 옛날 파는 목욕탕 시설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목욕탕이 왜 필요했느냐? 바로 이거죠. 성경을 계속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그것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되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어를 로드라고 바꾸어서 번역이 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같은 대문자라도 대문자 크기 LORD 그리고 대문자에다 소문자로 이렇게 한 거 이것이 또 조금씩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창세기 15장 2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하면서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 이 로드라고 하는 즉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야. 주인, 즉 소유권, 소유자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도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전부 다 소유한 창조주이시자 또 통치자이시자 또 소유자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역할로서 또 특별히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3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14장 18절에 19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잡혀갔던 조카 롯을 이제 다시 구출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찾아본 대로 창세기 15장 2절에
아도나이 하나님, 즉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엘샤다이 하나님.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표현을 썼어요? Almighty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한 이유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약속된 그 씨를 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또 창세기 21장 33절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 엘 올람.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죠? 이삭을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제물로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단어로 또 자신을 또 나타내셨어요. 이 외에도, 즉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멜렉과의 전투 기억나시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전쟁에 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때 승리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물이 없었어. 3일 동안 이제 그 목말랐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큰 웅덩이에 물은 썼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인데 나뭇가지를 던지라.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물이 이제 쓴 물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요거는 이제 사사 시대 때 그 기드온 이라는 사사 알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그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큰 용사요. 나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주 굉장히 작은 족속인데 나를 그렇게 부르심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이런 이제 단어들이 괜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떠한 이름으로 자신의 그 속성,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 성경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지 않겠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거기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주권자, 즉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즉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 시간에 누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했니? 그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과 깊은 관계,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만이 영생의 뜻이 아니다.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하니,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다 비춰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야? 복생하신 아들,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실체로 오신 분, 특히 그 실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결합된 그 상태의 인물,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형체로 보이는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퀴즈. 자료가 다 나갔으니까 훑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지, 신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이제 나타내셨는데,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계시된 속성이 뭘까요? 힌트는 요한복음에서만도 15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죠? 사랑. 응? 사랑? 주? 거룩. 거룩? 인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만도 156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신성모독해서 능지처참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감히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분개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잖아.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그 고백, 이것은 네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이걸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계시의 정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또 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믿도록 그러한 영향을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구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1장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죠? 누구야? 하나님 누구? 나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adoption이에요.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 즉 로마 시대에는 그런 입양해가지고 양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서신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주셨다. 양자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권리가 따르는 거죠. 그죠? 상속받을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직접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은 아들에게도 동일한 재산 분배의 그런 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되죠. 로마서 8장 14절 10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바 이것이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아람어. 우리가 배웠잖아. 가은아, 뭐가 있어 아람어? 달리다고. 에바다. 열려라. 그 다음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바. 이런 단어들이
다음에 또 뭐지? 마라나타. 이 단어들이 아람어라고 했죠. 그지, 예쁘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우리의 특권인 거죠.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는 친밀함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그림에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그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비둘기와 같은 그 어떤 형상 영이지만 우리 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떤 형체를 이렇게 입고 그 위에 머물렀는데 그 형체가 마치 펄럭펄럭거리는 날개를 가진 새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또 함께 그 위에 머무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있는 그러한 장면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친밀함.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들 즉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갑니다 하면서 쭉 기도한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은 특별히 각 어떤 유명한 성경장은 닉네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런 식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땅에 놓고 가야 되잖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들을 포함해서 아버지께 비옵나니 하고 대제사장격으로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아빠 아버지는 친밀함, 그 다음에 보호하심, 인도하심, 천부 오늘 큐티 하신 분 오늘 요 마태복음 여기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한 천부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또 들풀을 보라. 천부께서 하루아침에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면서 천부 즉 Heavenly Father 나오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입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바로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천부 하늘 아버지 그것은 곧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 오늘날에는 이 아빠의 권위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아버지는 권위이죠. 그러므로 존경 그리고 순종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존경과 순종의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특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관계, 양자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heir예요. heir. 앞에 H는 묵음입니다. heir. 그래서 상속자. 그래서 joint hei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상속자. 누구랑 공동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우리가 집을 등기할 때 그 부부가 같이 공동 명의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명의. 바로 그 재산을 같이 분배해서 나누는 거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같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법적인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에베소 3장 5절에 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류의 대표자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혼자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나도 처형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또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거고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침례는 연합인 거죠. 연합. 함께.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고 또 나오잖아요. 함께 장사되고 또 물에서 나올 때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한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는 침례 예식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즉 죽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안침바 되었다는 어디에 안침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죠? 하나님 손이 있어서 오른쪽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 하나님 우편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항상 생각하잖아. 그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그 개념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그 권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그 자격으로 당당히 그 권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서 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뭐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 주님. 아까 그 아도나이 배웠잖아? 주님. 주님으로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러한 후사이다. 또 로마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자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기타 그 밖의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 뭐 1,000억 원짜리 스프를 딱 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빠 나 1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1,000억까지도 줬는데 그깟 10만 원 정도야 주지 않겠어, 그죠? 우리는 10만 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께서 이런 것 정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특권, 우리가 아들로서의 어떤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신감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그러한 가치 있는 삶.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당당함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걸맞는 그러한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그 세상 그 뒷똥구멍 왜 이렇게 표현하지 하지만 똥구멍 할대로 이렇게 개처럼 킁킁거리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그 개 뼈다귀에 붙은 그 살점, 그거 그냥 갉아먹으려고 그걸 그냥 찾아서 그 모래 털고 그 살점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찌질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그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아들로서 또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 20가지를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20가지를 이제 쭉 훑어볼 건데요. 존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고 맞는 것이지만 내 이해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이지 그것은 사실이고 또 실제로 있는 것이다. 가서 꼭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가지 않아도. 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 오늘날 또 최신 그 문명의 어떤 이계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매개체인데, 보지 못하였지만 말을 통해서 들을 때 그렇겠구나라고 믿음을 통해서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이해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본 것이지.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려준 이야기, 또 어느 신실하신 분이 해준 그 약속,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씩 하게 될 텐데, 신학교에서 이런 조직신학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뿐만 아니라 몇 년을 배운다 하더라도 평생을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짧은 1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것을 다 알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두고 입력이 되면 아 맞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이런 분이시지 그것이 생각나게 될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속성에 나를 맡길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신감, 또 당당함, 그 다음에 어떤 가치, 그 다음에 평안, 위로, 안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신학적으로 뭐 이런 것은 무슨 뜻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굵직한 타이틀을 통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어. 아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자, 완전하다는 것은 가능한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오른 탁월함. 이 표현조차도 완전함을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뭔가 오르고 올라가면 어디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거잖아. 상대적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저 꼭대기에 있는 탁월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표현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대평가가 아닌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최고로 탁월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는 뜻. 능력의 면에서 완전하신 분, 존재하시는 것에서도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아주 무제한적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거룩함에서도 선함에서도 공의,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이룬 속죄 이것 또한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완전한 속죄는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 속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시편 50편 2절 말씀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여러 그 시편이 그냥 시가 쭉 계속 되니까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번 묵상을 해봐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느냐? 아름답다. 아름다워. 우리가 누구 얼굴 생긴 거 보고 완전해, 완벽해. 아니면 뭘 보고 우리가 완벽해 그러잖아. 완벽함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경지, 높은 경지까지 우리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시편 8편에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서 옛날 그 목동의 그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은하수를 보며 그 자연의 그 섭리를 보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도하심을 보며 그 가운데서 참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 그래서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분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정말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무한대 있잖아요.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큰가, 이만큼이 넓은가, 이만큼이 깊은가 하는 그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그 만큼도 측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시간도 측정할 수 없고 공간도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 또 무한대의 공간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어떤 유한한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 또 유한한 것밖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 틀 안에서, 즉 유한한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무한,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의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강아지들이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까? 뭐 가끔 이해하는 댕댕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기특하다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내려갑시다. 지렁이와 벌레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까? 그 차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태양도 해도 달도 별도 밝은 게 아니에요. 명랑치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인생, 지렁이와 그 구더기 같은 그 벌레 같은 그러한 미물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이 유한한 존재가 감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 한없이 크신 분,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분이야. 그 밑에 거 뭔지 할게요. 광대함. 하나님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야. 자, 이사야서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부터 볼까? 12절. 자,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 오대양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측량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본 일이 있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이 한 뼘, 한 뼘, 한 규빗, 두 규빗 해가지고 이 하늘을 누가 재본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주를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면, 되, 그죠? 되박, 이런 그릇에다가 땅에 있는 그 모든 티끌, 흙을 거기다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이렇게 세본 일이 누가 있느냐? 명칭으로 산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어요. 이건 뭐냐면 저울.
옛날 그 저울 있잖아요. 그죠? 저울에다가 산을 거기다가 달아보는 거야. 이 산의 무게는 얼마고 저 산의 무게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자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은 뭐와 같다고요? 통에 있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영어로 이제 great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grea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또 이것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대하다. 무엇이 광대하냐? 크기에서, 그다음에 범위에서, 숫자에서, 또 강하고 약한 그 강도 면에서, 또 행하시는 일, 역사 가운데서, 또 영광, 자비, 이런 모든 거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겠죠, 그죠? 크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내재성이 있거든요. 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재. 이거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만물 가운데 또 깃들여 계시는 분이죠.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광대성에 너무 지나치면 뭐 이슬람교나 이것처럼 아주 그냥 멀리 있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내재성에 또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운동가, 그죠? 어떤 뭐 자비를 베푸는 뭐 선한 사람,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인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 또 우주 만물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요 구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139편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하고 마칠게요. 139편 처음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7절부터 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묘망측하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서고 하는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것은 곧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감시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 배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리고 광대하신 분, 한없이 크신 분. 그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지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에너지, 교훈, 힘, 당당함, 또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개 중에서 3개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17개 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늘 방대한 양의 분량을 축소시켜서 하다 보니까 수박 하는 것처럼 수로록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쭉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참고 자료들과 함께 다시 꺼내서 다시 생각나면 나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없어서 일방적으로 1시간 동안 내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잘 배워둬야 되겠다. 그리고 장차 내가 나의 이 자리에 서서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또는 이 40주 강의 분량의 내용들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도전하고 이것이 중요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다. 또 소명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